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270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 이유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한 번 시집가서 남편이 사별한 과부에 대해서 재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도시에 예수님을 믿고 믿었던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그런 당시에는 불신자하고 결혼한 지금 믿는 자의 어떤 남편과 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는 이미 남편이 돌아간 과부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오늘도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 뭐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시집가지 않는 어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따로 없다 이 말씀은요.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은 처녀는 누구의 말을 따라 순종해야 되죠? 집에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결정권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시집 가라 그렇게 하면요 시집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하면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처녀는 물론 뭐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특히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뭐 일이 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따로 주께 받은 계명 특별한 계명이 없고 율법을 따라서 그 아버지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종이 된 자가 바울 자신이 내 생각에 내 의견을 내가 말하겠다. 그 주의 충성스러운 자, 종된 자로서 내가 의견을 말하는데 지금처럼 로마의 어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는 시대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26절 보세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에는 그 박해로 말미암아 어떤 처녀라 할지라도 시집가지 않고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이게 왜 여러분 좋다 그 말이냐 하면 여러분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으면요 그 아이를 핏덩이를 들고 다니고 피해 다니려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럴 때는 사람이 여러분 시집가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는 시집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지. 근데 꼭 가고 싶은 사람은요 가도 돼요. 그 꼭 못 가게라니까. 바울이 볼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딱 듣고 나는 시집 안 가도 돼 그렇게 생각할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처녀 총각이 전쟁이 나니까요. 결혼을 해. 전쟁 난 상태로 그냥 결혼을 해. 그리고 남편은 전쟁터로 보내고 아내는요 피난을 가요. 왜냐하면 결혼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결혼하고 남편은 전쟁터로 가고 아내는 피난 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임박한 환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바울의 생각에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집간 아내가 전쟁의 고통으로 임박한 환란으로 이럴 때는 시집가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고 지금처럼 평화가 있는 세상에는요 당연히 여러분 성경은 시집 가야죠. 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자, 이건 특별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 말은요 시집 간 사람은 시집 갔으면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그 말은 남자가 이혼했느냐 그러면요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임박한 환란을 두고 말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는 신앙생활을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 말은 지금 아내가 있으면 있는 채로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 충분히 하고 그 아내를 로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 말은요 이혼하지 말고 그냥 있는 채로 그냥 가. 지금은 왜냐하면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 결혼해도 문제지만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지금 넘어가야 될 산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내에게 놓여서 이혼을 했느냐 그러면 또 아내를 구하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그래 여러분 임박한 환란을 두면요 제일 문제는 뭐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죠? 시집 장가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면 그런 상태로 그대로 지나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 그 28절에 그래 말씀하고는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꼭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청년 그 남자 여자처럼요. 나라가 전쟁이 난 상태에서도 본인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럼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 28절 보세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다. 그러나 이런 이들 만약에 여러분 임박한 환란을 두고 시집 장가 갔으면요 육신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걸 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임박한 환란이 있을 그럴 때는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으면 고통이 있겠죠. 그렇죠? 육신의 고통이 따르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혼하고 이런 것을 잠깐 보류하고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끝나고 나면 평안할 때 시집 장가가야 남편도 아내도 고난이 없이 행복하게 어느 정도 지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9절 여러분 그래 놓고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다시 하노니 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랐어. 그 환란의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 말은요 여러분 만약에 임박한 환란이 있을 그럴 때에 여러분 시집 장가가는 걸 잠깐 보류하고 그죠?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걸 다시 29절부터 3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그 결혼해서 그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그 삶이 힘들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있든 없든 그냥 있는 채로 그 여러분 준비된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환난의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여러분 신경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오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를 섬길 수도 남편을 섬기기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니까 있든 없든 아내에 있는 자는 아내에 없는 자같이 하라. 그 말은요. 아내에게 아내를 보호하거나 아내를 행복하게 할 시간이 사실 없다. 왜요? 믿음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아내가 있으면요. 그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나 자기의 어떤 힘든 삶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 말은요. 뭘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난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환난이 다가오면요. 아무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 여러분 논밭을 사도 살 수도 없고 그죠. 사도 그죠.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보세요.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요. 내 소유가 큰 문제가 없어.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뭐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나누어서 쓸 수밖에 없고 아껴서 쓸 수밖에 없고 자기 소유를 가질 수도 없고 어떤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외행이 지나간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우리가 살아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러면 재산이 별로 의미가 없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재산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정작 여러분 죽음이 바짝바짝 다가오면요. 재산이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나누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외행이 지나간다.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면 다 나누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시집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장가 가도 그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환난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32절부터요. 또 34절까지 이게 임박한 환난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또 다룹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말해야지. 장가 여러분 가가지고 아내나 아니면 남편에게 매여 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집 가고 장가 가서 행복한 거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행복해 가지고요. 주일 날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의논해 가지고 놀러 다녀.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죠. 여러분 믿음 없는 청년들은 결혼해 가지고 주일날 끼고 신혼여행을 가.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토요일날 결혼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요. 월요일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청년들은요.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신혼여행 출발해.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둘이는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라면 문제죠.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고 하나님 시간도 빼먹는 그런 부부람요.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2절부터 결혼 생활에 재미에 지나치게 빠져서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여 가지고 안 믿는 불신 남편이요 예배당 가는 것도 미워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불신 남편에게 매여 가지고 예수 믿는 처녀가 그런 경우를 두고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해야지. 예? 시집 장가 가서 거기에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예배도 못 드린다면 그건 곤란한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내가 가지 말라 하면 예배 안 가고요. 아내가 허락해야 예배당에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시집 갔는데 불신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예배당에 못 가게 하거나 그런 경우에 또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또 들어. 그런 경우를 두고 여기 지금 보세요. 장가 간 남자가 아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찌하여 아내를 먹이 살리고 기쁘게 할까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그런 바보 같은 남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입니다. 우리도요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이나 손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사람도 들어 있어요. 교회 근사나 되는 분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34절 보세요. 마음이 갈라지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죠. 아내 기쁘게 한다고 아내에게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와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고 자식이나 손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시집 가서 먹고 사는 일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도 아내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 못하거나 여자도 남편 기쁘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못하는 그런 여자도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얼마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못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닌 거죠. 자 35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너희의 유익 보세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듣기에는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뭐 1년에 52주가 있는데 뭐 한 주 빠진다고 뭐 어디 백나나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주일 빠져먹고 왔어요. 이제 설교를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속에서는요 반발해야 안 해요? 반발하죠. 근데 바울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회자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괴롭히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 이치에 합당한 거 바른 거 옳은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여러분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술을 먹고 다닌다.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기분 좋아할 일이 없죠. 그죠? 어디 가서 코를 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염려하는 거죠.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 임박한 환란이 다가왔어. 그러면 첫째 바울이 뭐라고 했죠?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고, 나는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하루라도 결혼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36절에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홍기 지나도 천천히 결혼하는 게 좋고, 그죠? 만일 당장 결혼하기를 원하거든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은 결혼한다고 해서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임박한 환난을 두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죠. 할 수 있는데 그건 죄짓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환난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요. 시집 장가를 만약에 갔다 하면은 세상 일에 여러분 정신이 팔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꼭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겠다. 임박한 환란이 와도 가야 되겠다. 그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 그런 일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천천히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거나 잘하는 것이다 아니고요. 이거를 깊이 잘 생각해 보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잘하는 쪽으로 선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늘 여러분 우리도 저도 일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아니면 더 믿음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것이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행동하는 그런 결정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기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을 기다렸다가 아직 천천히 하는 자, 결혼을 하지 않는 자 그 말은요. 결혼을 하지 않는 자가 잘한다 그 말이 아니라 결혼을 좀 천천히 하는 자입니다. 요 오늘 번역도 여러분 그 38절 끝에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냐? 그 말 아닙니다. 이거 번역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차피 약혼을 했어. 그러면 하긴 할 거거든. 근데 임박한 환란이 있어도 그때 할 수도 있고요. 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지. 요 번역은 요 단어만 딱 보면요. 지금 결혼하는 자는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은 결혼하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다. 결혼 아예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 하기는 하는데 천천히 임박한 환란 지나고 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오늘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38절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청년이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하긴 하는데 천천히 한다 그 말이 지금 당장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39절 보세요. 아내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그 말은요. 그 남편을 잘 섬기다가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에게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수 있다. 근데 시집 갈 때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 말은요. 재혼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죠. 예? 어떤 아내가 여러분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돼. 그죠?
그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남편을 섬겨서 예배 못 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둘 다 믿음이 딱 좋으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라도 불신자 남편이거나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도요, 순종하는 건 순종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다 하고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니까 집에 와서 제사도 지내고 시사도 지내고 뭐 여러분 산소도 막 그 벌초하고 돕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불신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요 믿는 아들이 여러분 다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제사 지내야 돼요? 안 가야죠. 아예. 그죠? 욕을 얻어먹어도. 그죠? 평소에 가서 잘해. 그리고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고통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그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자유롭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또 불신 남편하고 또 여러분 안 믿는 남자, 믿음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요 또 그러면 고통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재혼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아니 사별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갑으로 있는 경우 여러분 어떤 남자하고 만약에 여러분 재혼을 할 수 있는데 딱 주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안에서 해야 되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런 불신하고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의 믿음 생활도 똑바로 할 수 없고 자유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 고난이 따라 붙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여러분 어떤 믿음 없는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의 종이 되어 있다가 남편이 죽어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시 여러분 어떤 남편을 얻으면요 그때부터 또 그 남편한테 매여서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할 수는 있는데 한다 하면은 믿음 안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 없으면 했다 하면요 또 그 남편에게 매여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니까 생각을 깊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 놓고요 할 수 있다 해놓고 그러나 내 뜻에는 웬만하면요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왜 그래요? 임박한 환난도 있고 또 어떤 남자한테 매여 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걸 여러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요. 내 바울의 뜻에는 웬만하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재혼하는 문제 이런 것을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 불신 믿음 없는 부모 섬기다가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쟁기를 잡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그 죽은 자들로 너 아버지를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더니 아니 죽은 자들로 너 부모를 섬기고 너는 날 따라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불신 부모를요 저와 여러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딱 생각해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면요 재혼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 하면요 안 하는 것이 바울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죽어도 여러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단 고난이 거기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믿음 없는 가족에게 저와 여러분이 매여서요 묶여서
평생을 여러분 고생하는 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뭘 가서 다 해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우리의 복잡한 세상 가운데도요 원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죠 부부가 행복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요, 그죠? 그리고 사랑해도요 가족에게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집집마다 가면은 여러분 시집 장가가지 않는 처녀 총각이요 30살, 40살, 50살 막 이런 여러분 자녀들이 한 집에 하나씩 있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요 그 자식에게 매여서 진짜 여러분 자유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삶에요 믿음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도록요 본인들이 본인 살아갈 길을요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친 자녀 사랑도요 하나님하고요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읽어보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돼도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자식은요 제가 볼 때는 한 25살 정도 되면요 아예 여러분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안 돼요. 예? 25살 되면요 아예 독립시켜서 여러분 방을 얻어서요 달채방 얻어서 내서 보내서요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돈 벌고 본인이 살아가고 본인이 장가갈 수 있도록 25살까지 키워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독수리나 새들도요 아래서 깨어나서 조금씩 날 수 있으면요 둥지를 확 뜯어가지고 없애버린대.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지 않으면요 나가서요 살아나가지는 못해. 여러분 이거 깊이 들어야 돼요 청년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들 키웠던 그 집을 보금자리를 다 뜯어가지고 없애버리고요 이제 한번 나가면요 본인 스스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지고요 내보내. 그래 처음 훈련시킬 때는 저 높은 낭떠러지에 가서 휙 집어 던져 가지고요 떨어져 갖고 날개를 퍼득끼리면 날지 못하면요 중간에 또 독수리가 와서 또 가서 낚아채 가지고 몇 번 떨어뜨리면요 그때부터는 난대요. 그래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을.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25살 되면요 무조건 나가서 독립해서요 여러분 얻어먹든지 굶어 죽든지 일하든지요 본인이 배가 고파 보면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 아버지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교육시켰는가 그걸요 몸소 체험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있는 채로 예수 여러분 참 믿는 채로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온 채로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련이 되고 훈련이 돼서요 하나님 명령하면요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도 보세요. 집에서 엄마가 막 얼르고 달래고 막 해가지고 애가 막 조금만 아픈다 하면요 엄마가 대신 아파주고 막 병원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보내봐 완전히 여러분 어리버리입니다. 어리버리 짬뽕이야. 그래가지고요 자양자 하면 우양우하고 우양우 하면 자양자 하고요 가가 납니다. 처음에 여러분 신병 교육대 가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멍하고 앉아 있어. 그래 이등병은요 어디 가도 표가 나요. 이제 온 애들은 왜 그래요? 엄마가 너무 애를 갖다가 철부지로 키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병 교육 때에 여러분 교관이나 여러분 그 신병 교육 때 훈련시키는 훈련병들은요 엄청나게 힘들어. 왜? 지금 유치원 애들 키우듯이 지금 훈련시켜야 되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지금 그래요. 유치원생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 6개월쯤 지나면요 제법 군인 같고요 1년쯤 지나면요 이제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요
완전히 유치원생입니다. 뭐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도요. 믿음을 여러분 갖지 않으면요. 그건 완전히 유치원생이야. 그리고 오래 교회 다닌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100년 다녀도요. 유치원생이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쟁이밖에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고집쟁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깊은 것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속을 들여다보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요. 믿음도 신앙도 바른 길을 걸어가기 힘들어요. 자기 고집 부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너무 단순하고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헝클어져 버리고 또 복잡해져서 그 찾아 나오는 길을 알 수 없을 만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 있는 매인 줄이라도 때로는 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며 거기에 집중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임박한 환난도 잠깐이며 우리 인생도 잠깐이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